함께 읽은 말씀으로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디모데후서 2장 14절서부터 19절의 말씀은 충성된 복음 사역자가 가져야 할 신앙관과 더불어 이단 사설에 대하여 경계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죠. 오늘 살펴볼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충성된 복음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 성결에 대한 권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성결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몸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동기나 어떤 숨은 의도 없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는 예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물 떠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몸을 깨끗하게 단장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성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기준들일 뿐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결,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야 될 성결은요, 원어로 보면 구별되다, 드려지다, 거룩하다라는 뜻을 지녀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특별히 깨끗하게 구별된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성결이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과 구원받은 성도의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을 성결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께서 세상에 속한 우리를 예수께서 택하시고 건져내신 것을 성결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 성결이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길 소원하며 예수께서 원하시는 신앙을 날마다 유지하길 원하는 것이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측에서 사람의 측에서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성결을 이룰 수가 절대로 없음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본문 말씀 그대로 성결이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인데 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라는 것도 이따가 이대지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달라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성결이 무엇인지 알고 성결 속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귀히 쓰이는 그릇만 생각해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주 사용되는 그릇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는가예요. 무엇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는가라는 점이죠. 그 해답은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성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귀히 쓰는 그릇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길 소원한다면 무엇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버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가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길 소원한다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길 소원한다면, 나를 사용해달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날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하겠죠. 날마다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을 성결함 속으로 몰아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과 성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대지 때 함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교회 안에 은사와 직분이 있는데 금그릇 같은 은사와 직분, 은그릇 같은 은사와 직분,
나무 그릇과 질그릇 같은 은사와 직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질그릇이란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이 질그릇은 쉽게 말씀드리면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든 그릇. 나무로 만든 그릇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광주리 같은 개념이죠. 본문 20절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큰 집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이전에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살펴보아서 알 수 있듯이 이 큰 집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즉 교회를 의미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하였고, 에베소 5장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즉 이 큰 집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 안에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여기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쓰임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쓰임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쓰임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 앞에서 존경받고 명예로운 그릇이 되고 싶어 하죠. 쉽게 말해서 모두 다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과 인본주의가 무엇이냐면,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돼. 나 없으면 이 교회가 안 굴러가. 이러한 마인드로 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교회에서 얼굴 마담이 되기를 좋아하며 교회 안에서 품격 있고 멋진 것만 하고 싶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길 원해요. 교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나 더러운 부분이나 힘든 부분을 감당하는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절대로 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나 문제는 이 금그릇이나 은그릇의 삶이 가장 좋고 이러한 삶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평가받기를 원하는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저 멋있어지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며 대단한 위치에 서는 것을 기뻐하죠.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릇인데 누구에게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하지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그릇에 담긴 것보다 그릇의 외양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조금 더 품이 있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좋은 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원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4절부터 7절 말씀 세 번이옵니다. 예수께서 지칭하신 대상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죠.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 삶과 그 영혼의 속성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거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던, 어떤 은사를 가지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던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에 자부심과 기뻐함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인간적인 동기와 인본주의가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 앞에서 영광받고 칭찬받는 자리만 원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자리만 원하는 것이에요. 장로가 되길 원하죠. 목사가 되길 원하죠. 어떤 인정받는 삶을 살길 원하죠. 또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그런 관념이 있는데요. 전도와 선교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데 전도가 되어지지 않아. 고민하는 건 맞아요. 맞아요. 선교해야 되는데 선교에 대한 부담이 있어. 고민하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쓰임에 맞게 다양하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것에 가끔 부담감을 느끼고 속상함을 느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정상이지만
구원받은 성도에서 가장 큰 영이는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도 어렵고 믿음도 없으며 그의 삶이 부정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사실 그런 기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믿음 안에 있고 주를 위해서 살면은 전도도 잘 돼야 되고, 내가 이 교회 사람들도 많이 데리고 와야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금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교회 안에는요,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교회 건물과 목회자를 도와주는 것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키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목회자를 돕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가꾸거나 성도를 세우는 역할이 있어요. 모두 다 전도자가 될 수 없어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교수님이죠, 교수님.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이제 설교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되길 원하죠. 그러니까 다 아멘하죠. 근데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전도자보다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 제가 좀 많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내 생활에, 내 신앙생활의 기준과 내 신앙생활의 그런 세계관들이 사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엔 저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도 했거든요. 막 교회 안에서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데 저는 그게 질투가 나서 속을 해요. 그럼 뭐해, 저 사람은 전도 하나도 못했는데. 나는 어제 저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가서 영접 기도했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금그릇들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은그릇들 있죠. 그것으로 자기를 영광스럽게 만들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도 이용하는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도 자기의 영광으로 돌리려고 하는 존재들이라니까요. 예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우편 좌편에 앉겠다고 서로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영광받고 싶어하는 존재가 우리예요. 근데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영광을 받고자 하는 욕구, 또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구들이 사실 불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거,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도 내가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의 용도예요.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이 강단에 서서 멋진 말하고 이 강단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는 것이 그런 금그릇의 삶이라고 착각하고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합당한 삶을 사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다 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세요. 저는 예전에 이 찬양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 제목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나를 뭐 이렇게 하시는 그 찬양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제가 싫어했던 게 뭐냐면 왜 사용해달라고 말하냐, 우린 이미 사용받고 있지 않냐, 왜 쓰임받기를 원하냐, 우린 이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않느냐, 저건 성경적으로 틀린 게 아니다라고 예전에 이천주은혜교회 다닐 때 사랑사모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 잘못이더라고요. 제 틀린 생각이더라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날마다 쓰임받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든 눈물 흘리며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나를 주님의 일로 이끌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이 곳에서 날마다 주를 위하여 쓰임받고 사용받는 그 그릇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와 직분에 대한 오해로 큰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들은 은사와 직분에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어떤 은사와 직분이 더 나은지 밝히는 데 목적을 두어서 교회 안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야, 나 장로야, 어디 집사가, 어디 성도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사는 어떤 것이냐, 야, 나는 병고침의 은사가 있어, 너는 무슨 은사가 있니? 너 방언이라도 하니? 이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방언과 신비주의에 대한 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만 되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막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따따붙다 알랄라 이러면서 다 방언하면서 기도하죠. 그러다 보니까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기 시작하더니만 이제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고 치부하는 거예요. 그때 저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 한 명이 너 방언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방언할 수 있어 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 방언 기도 해볼까? 이러길래 그래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금그릇과 은그릇을 좋아하는 자들, 자신의 은사와 직분이 최고라고 여기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자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못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지극하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교회 옆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여러분, 말은 쉽게 하고 생각은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성경적으로 보죠. 글을 세우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내 얕은 자존심 때문에 내 우월감을 채우기 위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무시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보다 내가 나은 면을 발견하려고 하고 그러한 신앙을 계속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의 삶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내재되어 있고요. 그러한 교회 안의 불신앙들이 현재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로 인해서 큰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였죠. 그들은 은사와 직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눈에 보이고 확실해 보이는 외적 은사와 직분만을 최고로 여기며 자랑하고 교만이 행하며 다른 성도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죠. 즉 고린도 교회 안에는 금그릇 또는 은그릇과 같은 은사와 직분을 중요하게 여겼고 남그릇과 질그릇의 은사와 직분을 무시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직분은 많죠. 은사도 많아요. 근데 그 직분과 은사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 직분과 은사를 당신의 쓰임새대로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해서 병 고치는 사람이 방언하는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는 건 그 은사와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은사가 최고라고 여기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 직분을 허락하시고 그 은사를 허락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8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다니 이 모든 일은, 이 모든 은사와 직분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령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옆에 있는 성도는 날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고 전도와 선교를 하고 있네. 나도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나도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께 사용받고 싶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자연스럽게 잘 되고 나는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마치 우리 교회는 가장 은혜로운 사람,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 가장 대단한 사람은 전도한 사람입니다 라고 설정해놓고 그 수준에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가 불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나 전도 10명 했어. 넌 얼마나 했어? 이런 개념이죠. 나는 헌금 이렇게 했어. 넌 헌금하니?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직분을 성령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임새에 맞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니까 이런 분열과 혼란이 초래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기준과 어떤 절대적인 목적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의 기준과 절대적인 목적은 딱 한 가지 은사만, 한 가지의 직분만 통하죠. 그 은사와 직분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다음과 같은 직책을 두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사도, 두 번째로 선지자, 세 번째로 교사가 있다고 밝히며 그 외에도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남을 도와주는 자, 지도하는 자, 방언하는 자 등 여러 은사와 직분을 가진 자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혀요. 이것은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직분들을 의미하죠. 사도, 선지자, 교사. 이 직분들은 현재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이 사도가 존재할 때만
있었고, 사도가 죽고 나서부터 사도라는 직분은 다 없어졌어요. 뭐 사람들이 목사는 사도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적 신학적으로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받는 자일 뿐이죠. 그리고 뭐 선지자, 교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직분이죠.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교사의 직분이 있고, 선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건 초대교회에 있었던 직분들을 의미하며,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목사, 부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기적을 베푸는 사람은 될 수 없고, 또 모든 사람이 다 병을 고치거나 방언을 하거나 통역을 할 수 없다고 밝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성도를 사용하시고 또 당신의 쓰임에 맞게 용도대로 성도들에게 은사와 직분을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31절부터 시작되는데,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가장 큰 은사와 직분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있다 보면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전문성도 다 틀려요. 주님을 위하여 사용받는 자들도 틀려요. 어떤 자들은 전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세우는 것에 가장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인과 목회자를 헌신하기 위해서 그들을 뒤에서 도와주고 자신의 시간과 경제를 드리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하거나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도 존재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의 예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교회에 대한 운영을 맡거나 주차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각각의 사람들과 각각의 은사들과 각각의 직분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차등을 두는 게 불신앙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각각의 직분과 은사보다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은사와 직분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은사와 직분을 뛰어넘어서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가장 유일하게 여겨야 될 은사와 직분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은 말하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서로 차등을 두거나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라. 너희들 공통적으로 가장 좋은 은사를 가져야 된다. 가장 귀중한 직분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리라. 바울이 말한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유일한 직분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목사라는 직분보다 더 뛰어난 직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장로보다 더 우월한 직분과 은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 앞에서 영광 받고 증명받을 수 있는 어떤 큰 일이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은사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셨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길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사와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은사와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말씀에 설득당하고 찬양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은사예요. 여러분, 금그릇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세요. 은그릇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들이라는 그 성도의 그릇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담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유일하게 높게 쳐주시는 직분과 은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영광과 자기 자랑 속에서 빠져서 불신앙과 인본주의 속에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어서 다른 자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여서 그걸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은사와 직분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대지는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불결한 것을 제거하여 정결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녀요. 즉 성결을 의미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런 것이란 디모데 전후서에서 계속적으로 논의되었던 망령되고 헛된 말, 곧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대적하는 이단 사설들을 가리켜요. 즉 이단과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귀히 쓰임을 받는 조건이라고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참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 그중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내가 일러준 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을 의미하고 깨끗하여졌다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죠. 또한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는데 어떻게 세우셨냐 하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 성결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듯 깨끗하다라는 것은 성경을 가리키며 이는 구별과 거룩함과 드려짐을 의미해요. 정리하자면 성도가 하나님께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과 성결은 같은 뜻을 지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밝히고 있어요. 즉 성도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고백하는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기 소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말씀이 그 안에 없다? 그 고백은 거짓이에요. 정말이에요. 내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난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해요 라고 말하면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 그건 고백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사람 앞에서 하는 그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가능해요. 삶 속에서 말씀이 날마다 흘러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속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세요. 단순히 강단 말씀만 듣고 카톡에 올려져 있는 메시지만 듣고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일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할 때마다 날마다 말씀을 흘러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세요. 그래서 아까 교동문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오늘 고백했던 교동문 시편 119편 9절부터 10절 말씀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우리가 어떻게 성결할 수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계속 활성화되게 해주세요. 내가 유튜브로 영상 보는 것보다 넷플릭스로 영화 보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가는 것보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로 날마다 설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기쁜 게 설교를 준비할 때예요. 말씀을 전할 때보다 더 기쁜 게 설교를 준비할 때예요. 왠지 아세요? 설교를 준비할 때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그걸 반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원고를 작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기뻐서 정말 이것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 거예요. 설교 때문에 아니죠. 교회 때문에 아니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뻐서
날마다 세상 속에서 판단하고 맨날 세상과 하나님의 영역에서 두 발을 갖다 대고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대의 연약함을 한 번에 잡아주고 붙잡아줄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이니까.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면 안 되겠고 우리가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아니 한 권이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성결이라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능한 것이고, 성결이라는 부분에 대한 확실한 부분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록됐어요.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계시록 22장은 마지막 장이죠. 그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느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기록됐어요.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며 그렇게 하는 자들만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고 기록됐어요. 여기선 생명나무란 에덴 동산을, 성이란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며 이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드러나는 회화적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즉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루마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옷을 가리키며 정확한 표현으로는 두루마기 옷이에요.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서 빠는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말 그대로 세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지니고, 이 부분을 원어로 직역하면 계속해서 그 두루마기를 세탁하고 있는 사람들로 해석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자기 두루마기 옷을 세탁하는 자들은 행복한 사람이며 그 자들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렇다면 두루마기 옷을 세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세탁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두루마기 옷 입고 있습니까? 아니죠. 저는 패딩에 지금 타이에 셔츠를 입고 있어요. 이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두루마기 옷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것을 무엇으로 세탁해야 되는 것입니까? 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아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모두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할 고백이에요. 저는 이 고백이 너무나도 기대되고 소망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13절, 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은 두루마기 옷을 의미하죠.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내 당치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무엇으로 빨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빨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성결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날마다 설득당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는 성결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결은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그것을 성결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될 터인데, 그 빤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빠는 것이요, 그것을 빠는 행위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피 흘리신 그분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길 소원하며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의 삶이에요. 성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이는 그릇이라고 말했죠.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로 날마다 공부하고 묵상하고 날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를 채우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며 구원으로 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행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날마다 입술로 시인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하반절에 귀히 쓰이는 그릇의 세 가지 특징을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로 거룩하고, 두 번째로 주인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세 번째로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된다고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거룩이란 성별을 가리키며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상과 분리시키고 하나님께서 귀속하신 것을 의미해요.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과 목적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마지막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그 하나님의 선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 축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성도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와 그리스도의 피, 구원의 복음으로 항상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이고, 그런 그릇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 성별함을 날마다 누리게 되고 성삼위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합당한 자가 되며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풍성하게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만의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우리만의 그런 신앙의 단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겠지? 이게 내가 원하는 미래, 지향적인 그 신앙관이잖아요. 사실 그거 다 틀려요. 다 잘못된 것이에요. 저는 제 신앙의 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전도자가 되는 것, 교회의 부흥이 되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정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부단히 되지 않는 저를 보면서 많이 괴롭고 힘들어했죠. 근데 제 신앙의 기준, 신앙의 미래, 신앙의 정점은 이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세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 날마다 아는 것. 그리고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 자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이며 그런 자들이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라고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쉽고 단순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고 힘든 이유는 하나예요. 거기에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자가 껴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의 것들을 철저하게 발견하고 비우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감탄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릇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그릇의 기준과 용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릇은 무엇을 담는 것에 목적을 두죠. 예를 들어서 그릇에 밥을 담으면 무엇입니까? 밥그릇이죠. 그릇에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죠. 근데 그 그릇이 만약에 금그릇이라고 한다면 거기다 밥을 담았을 때 밥 금그릇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밥그릇이에요. 은그릇에다가 맛있는 국을 담았을 때 은국그릇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그냥 국그릇이에요. 그릇이 어떤 재질과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그릇의 기준과 용도죠. 그런데 우리가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릇이라는 그 담겨진 그것이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릇의 용도는 무엇을 담는가이죠. 그리고 성도라는 그릇 속에서는 보배 그리스도 예수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이에요. 금그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이라고요. 은그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이에요. 나무 그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이에요. 질그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7절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을 증명한다는 것은 그릇을 자랑한다는 말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은 그릇의 용도와 기능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위죠. 그릇은 담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릇은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릇된 성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배로 담겨져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들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만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